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분열과 혼란을 넘어 십자가의 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6월에 고린도 전서를 지금 묵상하게 될 텐데, 그 고린도 전서 묵상 안내 형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할 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와 함께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 기록한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시간이 좀 흐른 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과정을 통해 세우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누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총 4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다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놔두고 자신과 누가만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바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면서 밝히 증거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부터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 때만 해도 아테네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번창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로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기꾼, 도박꾼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도시고, 뱃사람들의 거친 그 성량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끌벅적하고 술 먹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건 일상이고, 거친 말이 오가고, 또 뱃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죽을 일이 많으니까 법이 통할 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 사람들이 그 외적으로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는데 특히 이 남자들이, 그 여성들은 좀 별로인데 남자들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 같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자들이 잘생겼고 또 잘생긴 만큼 여자가 또 남성미를 감상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 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좀 아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로마 문서에 그 대한 기록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은 키가 작고 이마는 벗겨졌으며 눈썹은 일자 눈썹으로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며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안짱다리며 말은 또 이 정확하게 발음을 구사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그의 얼굴은 때로는 천사고 때로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잘생긴 동네에 가서 전도하려니까 이게 위축이 되는지 전혀 전도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력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셔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죠. 그런 다음 이 고린도를 작별하고 떠나면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기록하는데 참고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중심에 있고 바울이 진짜 많이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막아서 못 가게 됐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이 120실록의 왕들이 기둥 하나씩을 받쳐서 세웠던 세계 건축물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실제로 흑마술 같은 이 마귀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마술이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복음 앞에 굴복한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마귀의 술수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실력과 영성이 2차 전도 여행 때보다 더욱 깊어졌을 때 이곳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 2년 6개월 정도 머물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뭐 손수건과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술책을 태우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에 반해 고린도는 계속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편지를 적어도 4번 정도 쓴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뭐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곳만 아는데 사실은 4편 정도 썼어요. 그 예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또 하나의 어떤 편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쓴 편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총 4편의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편지 외에도 바울이 직접 방문도 했었고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서 수습도 해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는지
계속 근심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이 출발점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다가 떠날 때 뭐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나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하여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를 좀 남겨두고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떠나버렸어요. 아마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가르쳤으면 떠난 후에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잘 움직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교육자가 사라지고 나면 사실 허전한 마음 때문이라도 공부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새로운 교육자 한 명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학문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웅변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뛰어난 지식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근사하고 키도 크고 음성도 좋고 하니까 이 바울의 이 혀 짧은 말에 비하면 아주 극과 극을 보는 듯한 사람으로서 오자마자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생 팬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견제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감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 아볼로 목사님은 뭐 생긴 거는 뭐 잘생긴 것 같지만 설교 내용은 별로 깊지가 않다 뭐 이러면서 은근히 아볼로를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역자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볼로가 학식이 뛰어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다지만 사실 이 뭐 바울에게는 안 되거든요. 그저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실력으로는 바울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에게 배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오히려 가서 아볼로를 지도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직 진리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었던 것이죠. 말은 잘한다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고 또 바울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들은 반작용 같은 원리로 뭐 바울도 보니까 12제자가 아니던데, 그리고 아볼로는 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고, 그러니 진짜 알고 보면 베드로가 최고다 하면서 나는 개밥하다 하고, 또 그걸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또 무슨 베드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지도 않은 한 2년 남짓 된 그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여러 파가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파가 생기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은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자기가 뭐 어떤 철학, 어떤 파에 속했다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 문화적으로 그리스 철학에 따라서. 그래서 이들의 문화로 따지면 어떤 철학파에 속한다 해서 문제될 건 없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파가 생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파벌 문제, 그걸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오늘 이건 본문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이제 1장부터 나오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첩으로 데리고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놈이 데리고 또 같이 산다는 거, 이거를.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면서 바울이 쫓아내버리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권이 개입되어서 송사가 생기는데 이걸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서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 앞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형제간의 작은 일도 서로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느냐 하면서 부끄러운지 알라면서 혼내는데 6장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송사 문제도 한편으로는 그 당시 헬라 문화를 알면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헬라인들은 관습입니다. 관습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 관습. 누가 봐도 자기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반드시 고발하고 재판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생활이요, 생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긍지를 갖고 있냐면 송사란 문화 시민의 긍지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담벼락에 헬라어로 베마라고 적힌 곳이 있어요. 이 베마가 법정이란 뜻이거든요. 그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담벼락에 적혀 있는 베마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싸우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한번 재판 받자 해서 베마라고 적힌 곳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해결되면 싸웠다 하더라도 또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의 시초가 그리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사는 민주주의의 긍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했는데 바울은 그런 긍지고 뭐고 당장 치우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성도의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는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땐 뭐 결혼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냐 싶지만 이들에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잃어버린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전편지 있는데, 그때 바울이 그 편지에 처녀들에 대해서 임박한 환난을 생각할 때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를 쓴 것 같아요. 사실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AD 64년부터 3년 6개월간 진행된 네로 황제의 1차 박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걸 감안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해한 겁니다. 오해. 환난이 다가왔을 때 아내와 남편과 아이가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릴 수 있으니까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한 건데, 이들은 마치 교리처럼 만들어서 결혼할 수 있다 파와 결혼하면 안 된다 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왜냐하면 아볼로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뭐 바울처럼 뭐 미래에 일어날 환난을 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바울에게 여쭌다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바울이 7장 1절에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여기 너희가 쓴 문제, 이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남녀 할 것 없이 독신으로 지내다 보면 마귀가 음행으로 시험할 수 있으니까 결혼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있던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반면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 여신들이 여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창녀라는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창녀에게 가서 뭐 양 한 마리를 주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동침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제사를 지낸 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다 소비하지 못해가지고 이 창녀들이 이걸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요. 그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문제인데 8장 9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면 사실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그런데 너로 인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마음에 걸려 실족하거나, 아니면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난들 어때 하면서 따라 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먹지 마라. 그런데 불가피하게 먹어야 될 상황이면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먹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또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파들이죠. 게바파라든지 그리스도파라든지 아볼라파라든지, 하여튼 바울 반대파가 바울은 12사도의 이름에 들지 않았고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장 1절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7번째, 예배 시간에 남자들의 머리와 여자들의 머리에 히잡 같은 이제 모자를 써야 되는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또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1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남자는 히잡을 벗고 여자는 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는 주일날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는데 애찬 또는 아가페라고 하는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이 교회 공동체의 식사는 교회 예산으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부자들이 음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형제요 뭐 다 자매니까 한 가족처럼 함께 나눠 먹는데, 문제는 이제 부자들이야. 부자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인들을 시켜서 만들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매주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함께 얻어먹는 거야 괜찮다 치지만, 이렇게 매주 계속 얻어먹기만 해보십시오.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도 보이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베풀고 싶지만 베풀 수 없는, 베풀지 못하는 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저기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되냐? 음식이 남을 거 아닙니까? 준비한 모두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포도주에 빵을 곁들여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하는데,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포도주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남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다 먹고는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채로 집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문제는 은사 문제인데,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고 제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 문제를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 은사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12장에서 14장까지 전부 다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은사 문제로 야기된 문제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고 있는 장들입니다. 어쨌든 이 은사 문제가 참 심각했는데, 이 은사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빠른 성장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몰려오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분이 또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불어났던 것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보통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 하는 이른바 바울파 사람들인데, 이들이 신령파 또는 방언파,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이들이 제일 많이 속을 썩였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설교한다 하지만, 아볼로가 방언을 못하다 보니까 이 바울파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아볼로파들아 잘 봐라, 목사가 되어가지고 방언도 못한다,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성령을 또 받았겠냐 하면서 아볼로를 무시하고, 심하게는 아볼로가 설교할 때 이들이 방언으로 시끄럽게 해버리고 완전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볼로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도 방언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지금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울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를 듣게 되는데,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동네고,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이 겉도는 그런 곳인데, 왜냐하면 이게 바다를 제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자들은 술 먹고 바다에 빠져 죽고 전쟁 나가 죽고 하여튼 죽을 일이 많지만,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가정의 가장이 거의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래서 아이를 만약에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좋아하고 아들 낳으면 힘 빠지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히브리 사상하고 이 헬라 사상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면서, 뭘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여자들은 일체 조용해라 이러면서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사실은 여자들도 당연히 말해도 되고 물어봐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워낙 이게 세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괴롭히고 방언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12장 3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방언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예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다만 아볼로에게 방언의 은사가 없는 것뿐이지, 그에게는 다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같은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문화와 사상과 의식을 바꿔주는데, 지금 뭘 바꿔주고 있냐면요, 이들은 헬라 문화에 따라 은사의 기능과 역할마다 그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들이 다 따로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 세레스 신에게, 술 먹고 안 취하려면 바카스 신에게, 웅변을 잘하려면 머큐리 신에게, 그리고 사랑과 연애를 잘 하려면 아프로디테 신에게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은사와 능력을 주신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은사나 직임이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성령이 온갖 은사를 각 사람에게 직능과 사명과 역할에 따라 나눠주는데,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10절 쭉 나가다가 10절 가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면서, 여기 보니까 방언을 거의 꼴찌에 갖다 놓습니다. 그 위에 좋은 은사들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방언은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으면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한 몸임을 강조해요. 그리고 27절에 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하면서 첫째는 사도를, 둘째는 선지자를, 셋째는 교사를, 넷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를, 다섯째는 병 고치는 자를, 여섯째는 돕는 자를, 일곱째는 다스리는 자를, 여덟째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를 세웠다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또 제일 뒤에다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바울파, 방언파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자 그러니까 여전히 12장의 방언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전히 바울은 방언을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방언 그런 건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리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해결이 안 된다. 사랑장 잠시는 13장이에요. 잠잠이 있는 것 14장에 가서는 같지만은 그런데 아예 정직하게 교회에서는 직면해서 방언하지 말고, 그 부분을 만약 하려면 다루어야 두세 사람이 순서를 어떤 분들 따라서 하되 그렇게 씩씩하게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방언을 하지 말라, 딱 잘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까지 전부 다 바울파, 방언파 때문에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 교회의 10번째 문제는 15장의 부활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활의 가르침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냐면 역시 헬라 문화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과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로부터 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고, 바울 당시로 치면 약 750년 동안 부단히 철학을 해왔는데, 철학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나온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차피 죽을 건데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발전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혼론에 따라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우리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음으로써 드디어 육체 안에 있는 선한 영이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다, 환영할 만한 것이고 죽음을 통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저 하늘 위에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철학적 자부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부활은 죽어서 우리가 영으로 있다가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니까
아니 이제 겨우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됐는데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길어서 이건 각설을 하고요. 결론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교회 마지막 문제인데 교회 연보에 관한 문제예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 옳다 하면서 어딜 가나 자기가 개척한 교회마다 늘 연보를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16장에 다루며 연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인데 묵상 안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중에 한두 가지 문제만 생겨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11가지나 한꺼번에 터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속상해 하는지. 바울이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근로의 지편으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사표 내고 와서 또 듣게 되고 또 아볼로를 다시 모셔가겠다 하면서 찾아온 집사님들을 통해 또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알게 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다 보면 아마 바울 입장에서 참 이 아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애쓰며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우리의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실수와 또 우리 삶에서 유비가 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 실수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줄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십자가의 도로 세워지는 6월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세우는 참된 능력이 됨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자랑과 인간의 지혜로 편을 나누기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루게 하시고 거친 세상 문화 속에서도 성도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닌